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이 콕콕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의미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본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거, 이게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고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되 묵상하시고 곱씹으시고 그래서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이제 나이 많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 왜 어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까? 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른은 경험이 많죠. 그래서 어른들이 명철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철이 히브리어로 빈 혹은 비나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50, 60, 70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명철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명철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내가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니까 다 덧없더라, 은혜가 없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명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들, 또 말씀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지혜를, 명철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아끼죠.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명철이 있지만 또 하나 어른들이 있는 안 좋은 것이 죄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왜? 20대 지연죄, 10대 지연죄, 30대 지연죄, 40대 지연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간음을 한 10번 했다. 여러분 어른들은 몇 번이겠습니까? 500번, 700번 한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대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왜? 전부 간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도 보세요. 수백 명 있었겠죠. 최소한 200~300명 있었겠죠. 성전입니다. 200~3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예수가 모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다 하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해가 바리새인들 수백 명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아무도 안 남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죄, 10대 지었던 죄, 20대 지었던 죄, 30대 결혼하고 나서 지었던 죄, 40대 지었던 죄,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간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당시에 잡지 이런 것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잡지나 사진이나 그림 봤다고 해서 간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은 동영상이나 뭐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이런 걸 봤다고 해서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직접 여러분 이 성관계를 해야 간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음을 수없이 많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콕콕 찌르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예를 들면 누가 용기 있게 치려면 예수님 어찌 하겠습니까? 10년 전 물레방앗간 그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 지적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모인 군중들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또 나다나엘에게도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모습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기도 제목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돌로 던지려 하면 예수님이 이거 다 고발하겠죠.
32번, 뭐 43번, 7번 다 여러분 죄가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 첫 번째 뭡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점잖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내가 점잖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거룩하겠지, 좀 더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도 그렇고 말에도 그렇고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숨기고 싶은, 이거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게 얼마든지 있겠죠. 있겠죠.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 한번 재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거룩함이나 그 정결함이나 그 여러분 점잖음을, 그 인격의 수준을 다 재보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썩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기에 화장실에 그 물 떨어지는 거, 여러분 쓰레기통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더러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저질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죄가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뿐인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재수가 없어서, 혹은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죄를 들춘 거예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요, 이걸로 말미암아 엄청 획기적으로 은혜를 입고 이 다음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과나, 여기 나오네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붙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한 30일만 이 제목 가지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글부글 끓고 한 일주일 했더니 막 시어머니 미워 죽겠고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막 자기 아집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며느리 말 안 듣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름전 한 20일쯤 지나니까 자기 죄가 이렇게 눈동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며느리가 먼저 그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사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며느리의 사과를 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속이 좁았다 하면서 여러분, 며느리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끝났다, 사이좋게 지냈다는 아주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며느리의 죄가 크냐 시어머니의 죄가 크냐 똑같아요. 똑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시궁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죠? 우리는 다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믿기 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수준이, 여러분, 십자가 딱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요, 주님 앞에 조금도 설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인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게 많이 노출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감춰진 죄인이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서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서로 용납해라 그러죠. 서로 용납해라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요, 이게 잘못을 따져보면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요,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조건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리가 한결같거든요. 용서에 대한 부분은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는 형제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만약에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하고 이놈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다 갚기까지 못 나오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이 억수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용서의 원리를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서려면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다 할지라도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죄는요, 두 놈의 합작품인데 내 인격, 내 분패한 인격과 마귀의 합작품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인격이 나쁜 것도 맞지만, 여러분, 옛날부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미끼를 던지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사탕가게, 도너스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그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떡볶이 한 개씩 먹고 있는데 내만 여러분 의연하게 지나가기 쉽지 않단 말이야, 어린아이가. 그래서
미끼가 던져지면요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 훈련받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이 많았는데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보아라 하고 그에게 엎드리니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woman, 마담, 레이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친 마리아가 그 밑에 있었죠. 그래서 여자여 하면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어머니를 불렀죠. 그래서 여자여 할 때 귀나이 이래 불렀어요. 그럼 뭐 이 귀나이가 뭡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지금 귀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존칭하죠. 여자가 아마 이런 용어를 상상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보세요 한다든지 뭐 일반적인 단어를 기대했겠죠. 근데 귀나이 아주 존귀한 여자, 아주 여사님 이런 느낌이다. 여사님 이런 느낌으로 이 가늠한 여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이 여자를 존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은 존귀한 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주여 없나이다. 주여 다 갔습니다.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존칭해서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증인이 한 명 더 남은 겁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내 차례인가 딱 대라. 그래서 돌을 집어다가 예수님께서 힘껏 던지시니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나가 보시면 뭐 그 밑에 내용은 주님은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고요. 자, 밑에서 넷째 줄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풀어 주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 고레스에서 바벨론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42,360명이 포로기한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존귀한 자로 부르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야 여수루나 이런 말은 의로운 자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한 하는 사람들은 왜 의로운 자냐라고 칭호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호를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네가 의롭다, 네가 의인이다, 네가 여수룬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주님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존귀하다,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말이고요. 자, 넘겨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귀나이
네 번째 문단까지 전부 다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존귀하게 봐주신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귀나이 존귀한 여자로 부르고 있고, 다시는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보다 더 고상한 인격 아니십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붙잡혔잖아요.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조차도 귀나이 존귀한 자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는 게 맞아, 율법이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해야지 예수님이라고 율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네가 그 물레방앗간에서 음행한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딱 대라, 이거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때에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담보로 해서 용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보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고상해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수 애양원의 손야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손 목사님 왜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어떻게 봐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형제를 용서하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고 내가 네 용서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 인정 한마디 듣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목표거든요. 유일한 목표이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맞아도, 오른뺨을 맞아도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며, 오른뺨을 때릴 때 이게는 이런 손등으로 때린다 했죠? 여러분, 19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여러분 오른손을 휘두르면요, 보통 왼뺨을 맞아요. 왼뺨을 맞지 오른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때리는데. 그래, 여러분, 왼뺨을 때린다면 손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아주 모욕스럽게, 수치스럽게 때리는 거죠.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때려주세요 하고는 여러분, 이것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저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때리는 사람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도 여러분 경건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예수님 닮은 꼴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만방을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느냐, 자기들은 의롭냐,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까막눈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을 무차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앞에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함으로 본래의 말씀의 의미들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를 용서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비로소 이것을 드러내시니 사람들이 형제를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구나.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구나 하고 비로소 빛 가운데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신약 시대 성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렇다 그러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고면하고 서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혹은 여러분 이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요, 중보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와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모든 관계들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정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요. 주의 말씀대로 하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시다가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